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한 편지 안에서 우리 10절은 이렇게 끝이 종결형 어미로 끝나지 않죠. 더 많이 하고 바로 11절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피치 못하게 내용을 하나씩 이렇게 살피니까 뭐 그게 약간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9절 10절 해석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 데살로니가전서 안에서 또다시 작은 주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십니까? 음란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기 아내 이외에 로마 문화권 안에서 횡행하던 그 음란한 문화를 버리고 더욱 경건하게 살기를 촉구했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 같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글 성경에는 9절에 동그라미가 하나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문단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는 1절로 9절, 10절까지를 다 포함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의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 이유는 둘 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로 8절도 사랑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9절과 10절도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1절로 8절은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란한 일들이 허용이 됐던 거죠. 바울은 그걸 알고 그게 잘못된 사랑의 개념이라는 걸 명확히 이야기했죠. 8절로 9절에서. 그러면 그런 사랑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9절, 8절 안에 자기 아내만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9절과 10절로 그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떤 사랑? 로마 문화권 안에서는 음란한 사랑들이 사랑으로 인정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하지 않죠. 오늘날 사회 문화도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누구를 사랑하면서 살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같은 맥락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본문을 전체로 이해해도 크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짓 사랑을 8절까지 규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랑을 하면 되죠? 9절 10절 답을 다 알려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떤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 사랑으로 대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음욕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왜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대신에 형제 사랑으로 이야기했을까요?
사실은 4장에서 바울은 4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특이하게도 보통 바울의 서신 다양한 곳을 보면 주로 인용을 누구에게서 하냐면 예수님에게서 해요. 근데 4장에서는 누구를 인용을 해요? 원용을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바운더리, 이게 초창기 서신이기도 하거니와 이제 사상이 자꾸 사람이 변하잖아요. 글을 쓸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바울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지금 초창기에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2차 전도 여행도 뭐 바울이 엄청나게 고도로 성숙해 있고 성장해 있고 뭐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죠. 여전히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누구의 말씀을 주로 인용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다를 바 없죠. 그랬을 때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그럴 때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로 나눌 때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약 다 하셨죠. 첫 번째로는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두 번째로는요, 내 이웃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전제에 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혹은 로마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자기 문화권 안에서 생각하는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깨트리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 그거보다 더 큰 소수의 문화권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릇된 것들을 덮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대체해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 선생이.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제일 먼저 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너희에게는 딱히 뭐 쓸 얘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의 고유한 화법 중에 하나예요. 할 말은 없는데 굳이 한마디 하자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할 말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치상으로 논리적으로도 맞는데 그냥 이게 수사법 같은 거예요. 쓸 게 없어. 너희는 워낙에 뒤에 보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쓸 게 없는데 그래도 한두 마디 쓰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쓸 까닭이 없다,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9절에. 왜 안 써도 된다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친히 하나님께 들었다, 가르침을 받았다. 그게 하나예요. 두 개는 달라요, 사실은. 그런데 듣는 거 말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서 서로 사랑했다. 그러니까 말씀도 받았죠. 서로 사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썼냐면 앞부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바울이. 필요 없이 안 해도 되는 말을, 그러면은 형제사랑은 너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요번에는 패스하고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고 10절에는 심지어 더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제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절은 9절이에요. 9절의 제일 앞부분에 형제사랑에 관한 너희의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게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굉장히 신약 성경, 특히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죠. 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되게 이런 말들이 익숙하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뭐 이상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과 이방인을 좀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발언이다. 지금 상상이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왜냐하면 계속 이런 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주일 성경 공부도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자꾸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폭이 넓어지거든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뭐 아무 대답이나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이건 바울의 겸손과 배려가 녹아져 있는 말투예요, 사실. 원래 사도들과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들은 출신 성분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종교가 뭐예요? 네, 유대교죠. 그 사람들은 누구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죠. 선민의식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하나가 말씀은 누가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말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존재로 유추하고 있었고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말씀은 누가 받아요? 정통 유대인들이. 그 정통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게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사도들이고 예수님의 초기 직계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키지 않아도 일대 사도들은 어깨가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성화에는 사도들도 후광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여기 형광등 하나씩 다 달고 나오는 그림을 보면 그 정도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위치가 있냐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선택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다른 사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무시해요. 바울을 왜 무시하겠어요? 12사도에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복음, 자기가 쓴 기록 모두에서 끊임없이 계속 예수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다. 바울 복음의 이 오리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김세훈 박사님이라는 분이 벌써 40년 된 것 같아요.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바울의 출신 성분을 명확하게 자리매김하지 않으면 바울은 이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초기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뭐 너무 쉬운 얘기인데 그걸 신학적으로 막 책을 이따만하게 두껍게 쓴 거죠. 그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들과 동등하느냐. 우리가 봐서는 별거 아니구만.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이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진짜 첫 번째 사도였는지 아니면 사도의 제자였는지 서열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말씀을 진짜 받았느냐,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들의 중요성에 굉장히 서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선민의식에 익숙해 있고 이방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씩 있어요. 극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치하고 있었고 관리하고 있었고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꾸 뻗어나가고 그야말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다들 다른 곳으로 이방 선교를 할 수 없이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딪히고 있는 끊임없는 문제, 그리고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의 주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가 왜 제기됐겠어요?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구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려면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교회도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할례는 누구의 잔재인 거예요? 어느 종교의 잔재예요? 유대교의 잔재인 거죠.
초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보이지 않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생각 하나하나가 다 변하는 건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을 땐 우리가 목숨 걸지만 집에 가면 본전 생각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은 다 변한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건 아무튼 바울이 주인공으로 책을 쓴 거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다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롭게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예전에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온통 차별로 가득 찬 책으로 유대교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옛날부터 아예 처음부터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을,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근데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 유대교에서 쇠뇌를 당하니까 유대인이 최고야, 유대교가 전부야, 유대인들만 말씀을 받았어, 이방인은 짐승과 같아,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끊임없이 계속 이게 삶 속에서 쇠뇌가 되니까 성경도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만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인생들에 대한 차별이 없고 남녀노소가 다르지 않고 지위 고하가 없는 거예요. 빈부귀천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세워졌는데 이놈들이 깔고 앉아서 뭉개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자기들이 스스로 거룩해져서 그 거룩함을 전파해야 되는데 전파하지 않고 깔고 앉아서 있는 거죠. 전도 안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뭘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우리는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나와 설교도 듣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증거가 전파가 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한탄하는 거죠. 유대인이 저지른 잘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몫이 아닌데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은연중에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이방인이 소외됐죠. 그래서 헬라파 과부, 유대파 과부 문제 발생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더 구제를 많이 해준 거예요? 자꾸 히브리인들한테만 더 많이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안면도 있고 더 오랫동안 알아왔고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뭘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같이 줄 서서 있으면 제가 누구 먼저 많이 주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더 많이 주고 집사님들 먼저. 우리 얼굴 아는 사람은 남으면 또 2개씩 더 주고 막 그러겠죠. 저는 안 그래요? 제가 그 정도로 문제가 있나요? 성경 공부처럼 하면 안 되겠네요, 우리. 대화를 하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이방인들 너희들도 친히 들었다. 참 이거는 그 앞의 역사를 다 바울이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 유대인들 중심의 사고를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등하다. 여러분 이방인이 이게 지금 50년 전후에서 쓰여진 글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가끔 자극을 주느라고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희들은 우리랑 같은 상에서 먹을 수 없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방인들도 공공연하게 그걸 인정했어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라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20년 만에 사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씀이 있어. 너네 말씀 받을 수가 없어. 너네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20년 만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성경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류, 그래서 대한민국의 백성들도 더군다나 한글까지 개발이 돼 있으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읽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건 참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어려웠던 까닭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중세 1400년대까지 라틴어로만 만들었어요. 아니, 한국에서 라틴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책이 한국에 비밀 상자를 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못 읽잖아요. 그런데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이 읽어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을 못 만나는데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을 친히 들었다라고 자국의 언어로 혹은 자기 말로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 건 엄청난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을 못 알아듣고 읽지 못하면, 만약에 대한민국의 성경이 전례가 안 되고 다 한자로 되어 있거나 다 영어로 되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 시험 보는데 막 영어 점수 막 토플 몇 점 이상 막 받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잘 모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성경을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아직도 2만여 부족, 2만 개의 언어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이 없다고? 우리는 차고 넘치고 저 뒤에 보면 막 쌓여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다고? 무슨 말이야, 이 시대에?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와 같은 어떤 변화, 어떤 거의 종교개혁에 버금가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습니다. 체화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사랑에 관해서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에게. 바울도 다 사실 이때부터 이제 날로 먹는 목회를 꿈꿨던 거죠. 근데 자기가 얘기 안 해도 다 누가 얘기해줘요? 하나님이. 제가 은퇴까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제발 은퇴 전에 날로 먹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말씀 너무 깊이 사랑하고 알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9절 10절만 읽어도 막 여러분들이 막 통곡하면서 해석도 되고 말씀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한 자책도 되고, 그래서 결심도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니까. 다만 아직 안 들려서 문제인 거죠. 들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9절을 다시 볼게요. 듣기만 하면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가 뭐야? 서로? 이건 뭐예요? 실천이라는 거죠. 듣기만 하고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들은 데다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붙었잖아요.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뼈와 뼈들이 붙죠. 신약에 와서 말씀이 우리 육신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이. 그러니까 말씀은 힘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언제 발휘되냐면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수술시켜가지고 건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다음에 행동할 때. 수술을 했으면 재활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활치료 후에는 걸어야 되잖아요. 걷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능력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말씀이 된 거고,
근데 여기서는 다 알겠다고 하지만 집에 와서 하나도 실천 안 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겐 능력으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그 칼이, 말씀의 칼이 넘어가질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에게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기 원한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은 이런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이렇게 실천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칭찬했던 거예요. 아, 너희들은 친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참 좋은 글귀가 많아. 성경의 사상은 너무 좋아. 왜냐하면 사랑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하나의 좋은 사조나 혹은 좋은 글귀가 있는 책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성경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세계관의 요체예요. 성경을 읽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기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책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내 안에서 소화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대단한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까? 뭐 대단한 능력 아니라도 좋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기를 원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걸 다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분법적으로.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께서 뭐 달리 말할 수도 있죠. 저도 가끔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왜 다른 사람들 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정렬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음성을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유치하죠. 그런데 신학생 때는 다 그래. 왜냐하면 오는 목사님들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음성인지 듣고 싶은데 그냥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걸걸할 것 같아요? 부드러울 것 같아요? 베드로는요? 뭐 우리가 상상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누구야? 너는 너 전부를 헌신할 수 있니? 아니, 그 말씀, 하도 많은 말씀 중에 왜 헌신을 얘기하시고 그러는지 그냥 불러만 주시지. 누구야? 나 예수야 라고 안부만 묻고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어느 본문이든 예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사명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브라함 부르고 복만 잔뜩 내려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민족을 저기서 이끌어내라. 부르면 끝이에요. 사명이 같이 따라와요.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자꾸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해요? 누구 음성 듣기를 원해요? 행동하기는 원치 않으면서 듣기는 왜 이렇게 원하는지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들으시기를, 그 음성 들으시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지 제가 이제 기대에 마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바가 틀리실 텐데 들으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유치원 어린이의 자세로 가는 거죠. 하긴 요즘 유치원생들이 말을 잘 안 듣겠죠. 뭐 하라고 그러면 네 하고 잘 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대로 실천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얼마나 사랑만 하면 다 끝납니다. 불화가 사라지고 다툼이 중단되고 사랑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양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겸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부정받지 않기 위해서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아가는데, 사랑하려면 나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와 맞지 않는 거죠. 나는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사랑하려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고. 양보나 나눔 없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희생과 겸손 없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다 알아듣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정치인들이 만일 여러분들에게 머리 위로 막 하트 그려주면 그걸 믿어요? 아이고, 저 양반이 나를 끈질게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그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사랑하려고 왔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 놓고 십자가를 안 져.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어, 예수님이. 그럼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대전제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야기한 거죠. 결국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기 희생의 결정체가 되는 거죠. 말 못해서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에 양보하고 희생하고 예수를 본받기에, 사랑의 모체로서 본받기에 그 말씀이 내게 체화되는 거죠. 체화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나의 몸에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그냥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부모를 공경하던 혹은 하나님을 존숭하던 다 저는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가장 경건하게 받드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제사보다. 원래 제사는 하나님을 가장 존경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순종이 더 낫다고 그러죠. 말씀을 베풀었으면 그 다음에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실천하기를.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순종 자체가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게 없다고 한 거죠. 근데 쓸 게 없는데 진짜 없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들은 늘 쓸 게 없지만 하고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10절에 또 한마디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뭘 더 하라고 그래요? 10절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게 뭐였어요? 사랑. 그런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이 권면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더 많이 사랑하라. 여태까지 사랑 잘한다고 칭찬해 놓고선 또 더 많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사랑은 시점이 없어요. 완성의 시점이 없는 거죠. 언제까지 사랑해요? 네,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미워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에서 권사 되면 사랑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언제 사랑하냐면 이제 요번 주 조금 하시겠네.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거나 좀 자극이 될 때는 그래 내가 좀 참아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그러고 나가실 거 분명하잖아요. 또 이런 설교 들으면 또 우리 김일준 집사님도 찾아갈 수 있고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설교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이런 본문을 준비할 때 저도 자극받고 내가 부족한 게 뭐지?
내가 어떻게 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지? 이런 내용을 자기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위 약발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기별로 다른 주제로 주어지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구약적 메시지인데 신약까지 계속 통과하잖아요. 2000년 넘게 하나의 말씀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살인데 끊임없이 계속 주제가 변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언제까지 형제들을 사랑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일평생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서 권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게요, 아무리 좋다가도 어떻게 돼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은혜 받을 때는 다 이해되죠. 은혜 받을 때 내가 은혜 받고 용서하라는 이런 설교라도 들으면 그때 누군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뭔가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죠. 용서는 몇 번까지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사랑해서 용서하는 거. 70에 7이라도 하라고 하셨죠. 그거는 490번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뭘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 나오는 방식이 그건 많은 거예요.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얼마나 더 오랫동안 어떻게 그걸 잘 유지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 왜 형제라고, 왜 이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가족들은 말하지 않고 다 거기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더 권면한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이 아무리 세련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잘 실천한다 하더라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준에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어요. 열심히 걷고 있지만 바울이 보아온 견지에서는 그 사랑이 더 깊어져요. 사랑의 양태가 달라요. 사랑에서 용서해주는 깊이도 다릅니다. 유치부 수준에 사랑하라 그러면, 유치부 애들끼리 사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와서 토닥토닥 해주고 알사탕 하나 나눠주는 게 전부예요. 사실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돼요. 유치부 애한테 너 친구를 위해서 신장을 내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유치부의 사랑법은 뭐라고요? 토닥토닥 해주는 거예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요 정도만 해도 그 아이들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한 거죠. 사탕 하나 이건 자기 살을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어떤 애들한테는요.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 나눠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애는 막 끔찍할 수도 있죠. 그게 걔한테는 최고의 사랑일 수도 있죠. 인간은 사실 평등합니다. 하지만 연륜은 무시하지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깊이는 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깊이의 변화를 성장하는 성도가 체감하지 못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치부 어린이 얘기했으니까 유치부 어린이들이 이제 성탄절이면 뭘 암송하죠? 이제 고학년 중심으로 여기 나와서 여기 붙여놓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요. 우리 애기들이 앞에 나와서 주기도문 암송하면 집사님들 보면 너무 귀엽고 막 그때 사진 제일 많이 찍고 막 그러잖아요. 시은이도 했고 다은이 다 하면서 자랐고 정우, 효우가 문제죠. 아직 효우 어머니 오셨는데 혹시 효우가 아멘이라는 말을 배웠나요? 네? 혼자 기도도 할. 너무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효우가 저 뒤에서 아멘 그러면 저는 막 감격해가지고, 근데 효우가 청년이 됐는데 맨날 그 수준에서 아멘 하고, 이건 바보가 되는 거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왜 더 사랑하라고, 더 이걸 주의 깊게 유지하라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지금은 어느 수준인 거예요? 이제 아직 유치원 정도 수준으로 자기들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더 사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어요? 서로 진짜 용서하고 화해하고 십자가의 사랑까지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걸 살아있을 때 보여준 게 스데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깊이가 다르잖아요. 스데반이 형제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한 것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요 정도의 사랑하고 저는 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기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 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스데반도 최선을 다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야 될 길이 더 많은 거예요. 너희 사랑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의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루어야 할 사랑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랑까지 이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깊이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몇 개월 동안 성장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나중에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의무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는 한 방식으로 순교를 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감옥을 가기도 하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성장하기를 마음속에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도 참 감사한데 이제 유초등부 졸업한 거니까 우리 이제 중등부가 돼야 되겠어. 여러분 중학생에겐 중학생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육체의 성장의 가이드가 있거든요. 부지런히 성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아세요? 잘하지 않은 성도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근데 그분이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수준에서는 늘 저를 전부로 알고 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교우들이 목사를 존중해주고 나름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기도해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더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더 깊은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원하는 거죠.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쥐고 흔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변할 거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변할 거고 희생의 정도와 순종의 정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건 헌금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진지해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더 굳세지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제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깊어지는지는 알고 있다고요.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 오셨고 수고하셨고 믿음을 지키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2년 3년 버텨오신 것 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뛰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죠. 달려갈 길을 다 온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더 달려야 할 길이 있으니까 안주하지 말자. 다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자. 다시 기도하자. 다시 하나님과 내가 그 음성 듣기를 즐겨하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작은 것 하나라도. 만약에 이게 된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는 다른 활동을 활기차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깊은 묵상이 있을 거고 실천이 따를 거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고 순종하시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1단계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마음에 기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이 당시에는 더군다나 생명도 촌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교의 길까지 나가기 쉽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라, 더 순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2022년이 저희들의 깊이 있는 믿음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 순종하게 해달라고,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이고 실천인데 저희들이 큰 것은 못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서 소화되고 실천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저희가 알진대 바라옵기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